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애청자인 어느 거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체험담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뭐 많아야 아주 50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이 거사님이 이제 원래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젊어서부터 그다지 젊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점점 내가 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요 마음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대요. 감사기도.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고, 또 실제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자꾸 올리면서 점점 정말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자꾸 우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많은 그런 명상법 중에서도 감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할 때 그런 감사한 그런 어떤 에너지, 감사함의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렸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실제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불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나무를 보고 난 뒤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틈틈이 꾸준히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연불기도를 올렸는데, 연불 수행을 했는데, 이 거사님 말씀이 감사기도, 그러니까 연불을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감사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지만 감사기도와 이 연불수행을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개 다 해보셨으니까 감사기도와 연불기도를 비교해 보면 연불수행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고 주변의 일들도 많이 편안해진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인상이 변했대요. 얼굴의 인상이 싹 변했답니다. 연불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연불수행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점점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인상이 변했다,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너 얼굴이 많이 맑아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몇 개월 동안 연불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 얼굴과 연불수행을 꾸준히 하고 난 뒤에 지금의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 확연하게 자기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얼굴이 많이 편안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눈가의 그 눈도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체험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얼굴의 관상이 변합니다. 점점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고 얼굴에 정말 관상이 변하게 된다. 저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불자님들한테 이제 그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맑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걸 실제로 느낀다. 주변에서 다들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얼굴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도하면서부터 정말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사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연불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상도 많이 변하게 됐고, 여러분 인상이 변했다, 관상이 변했다는 것은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얼굴의 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관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관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관상 바꾸려고, 나 좋은 관상으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얼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당장 얼굴을 바꾸고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고친 얼굴도 또 점점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내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공부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 인상이 많이 변했다, 너 관상이 많이 변했다,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이제 꾸준하게 연불하면서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대로 늘 복과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좀 빚이 많지만 빚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껏, 자기 형편껏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에게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또 여러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시와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보시하고 그렇게 시설 같은 데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내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솟구치는,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연불하고 또 이제 주변에 보시하고 또 공덕을 지어 나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축원은 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사실 절에 다니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내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좀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사님께서는 꾸준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복을 짓고 그렇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도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축원은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머리 기른 제가 불자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 거사님은 연불하고 복을 지을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제가 연불을 한 공덕이 있거나 제가 지금 복을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상 축원을 올리고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거사님은 전생에도 수행자였을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번 생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다 내가 회양하겠다,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사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축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전에 몸살, 심한 감기 몸살을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냥 이불 위에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근육통과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불자들을 의지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염불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염불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픈 가운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염불하다가 이렇게 탈진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생생한 꿈 속에서 이렇게 눈앞에 부처님 불상이 보이더래요. 불상. 싹 불상이 보이는데,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불상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상 앞에 이렇게 데려오더니, 자 여기 불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인사 올려라, 절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큰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서 탁 깼는데 몸이 아주 상쾌하고 가볍고, 그 꿈꾸기 전에 그렇게 몸이 욱신욱신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더랍니다. 순간 이게 가피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은은하게 우리 중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면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욱 깊어지고 불심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고 주변에 좋은 보시, 나눔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연불수행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정말 모범되는 그런 불자님, 그분의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상 사옹서원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저 성불의 경지로 조금씩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어요. 후배 스님이 이제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 후배 스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스님이 20대에 그 스님이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처음 봤던 그런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후배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 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불교에 몇 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불교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푹 빠져서 불교 공부, 신행생활을 좀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대요. 법화경을. 야, 대단하죠?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100번 정도를 읽었다. 거의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법화경 100번 읽을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다가 그 20대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자란 그런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라서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출가를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 인연법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그렇게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였던 그 슈토다나 왕,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고 하죠. 아버지 정반왕이 그렇게 출가를 못하게 붙들고 막았지만 결국은 시다르타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 이제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출가를 반대했던 그 아들이, 그토록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머리 깎고 좀 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들으셨는데 의외로 담담하시더래요. 뭐 화를 내고 엄청 막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결국 출가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래요. 희한하다.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출가할 때 그 즈음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출가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시는데 3일 동안 연속해서 아주 생생한 꿈을 3일 동안 연속해서 3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아버지 말씀이 첫째 날 꿈에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셨대요. 노스님.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동그란 냄비, 동글동글한 냄비 3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노스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그거 너무 생생해서 좀 뭔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 다음날 둘째 날에 또 꿈을 꾸셨는데 그 노스님이 또 나타나셨대요.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그 똑같은 그 동그란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팔팔 끓이시더래요. 뭐 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국수를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동그란 냄비 3개에다 물을 넣고 그걸 팔팔 이제 끓으면서 노스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잠에서 이렇게 딱 깼대요,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됐지? 때밀 때가 됐다는 건가? 목욕탕 가라는 뜻인가? 이건 제가 농담을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리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출가한 이제 제 후배 스님 아들이 소 있죠. 큰 소를 타고 아들이 큰 소를 타고 담벼락을 와르르르르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밖으로 확 나가더래요.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순간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사방에서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기쁨의 고함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들은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마치 무수의 뿔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막 길을 가더래요. 잠에서 딱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이 3일 동안 무슨 꿈인가? 하다가 우연히 뭘 보셨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우리 PD님이 영상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를 우리는 불법 승 삼보를 상징한다 해서 삼보 마크, 삼보륜 마크라고 불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란 점 3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승 삼보를 뜻하거든요. 순간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동그란 그 냄비 3개를 올려놓은 위치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마크하고 똑같은 그 모습, 그 위치대로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동그란 냄비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물을 팔팔 끓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들이 소를 타고, 불교에서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소를 깨달음에 상징하거든요.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저 막 길을 척척 저 먼 길을 떠나니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출가했구나,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라는 걸 그때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딱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꿈에서 그걸 이제 느끼셨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담담히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아들이 이제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신 뒤에도 이미 마음으로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비우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들이 출가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불자로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 된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예, 참 훈훈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이 후배 스님이 오래전에 이제 행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래요. 행자 시절에 어디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어디 절에 어디 그런 작은 방에서, 사찰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무언가 한밤중에 그냥 시커먼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을 꽉 누르면서 온몸이 완전히 가위에 눌러버렸대요. 이 스님이 완전히 가위에 딱 눌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은 번쩍 떴는데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정신은 깨었는데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대단하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무언가, 어떤 덩어리가 막 온몸을 막 그냥 가슴을 막 내려누르고 있더래요. 도저히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니까 이렇게 손을 좀 움직일 수가 있더래요. 손을.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았대요.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 가위에 딱 눌려가지고 손을 천천히 양손을 모아서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대요.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는데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데까지 그냥 체감상 몸으로 느낀 시간이 한 10분은 걸린 것 같더래요. 10분 동안 그 젖먹던 그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지게 그냥 가위에 심하게 이제 눌러버린 거죠.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뻥 하면서 가슴이 뻥 하고 시원해지면서 그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완전히 뻥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그런 체험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
후배 스님도 원래 불심이 깊었지만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정말 연불 공덕이 있구나, 정말 기도 가피가 있구나, 불보살림 가피가 정말 있구나 라는 걸 정말 뼛속까지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면서 지금도 아주 수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잘생긴 후배 스님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스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스님인 저조차도 참 이렇게 환희심이 나요. 그 눈앞에 펼쳐진 관세음 보살님이 환한 광명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게 정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힘들고 괴롭고 그 고난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연불하면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 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불제자들의 그런 가피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좋다 싫다 즐겁다 슬프다 그런 마음도 다 비워놓고 오직 부처님을 믿고 한번 염불을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또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도 이제 30대인 스님인데 제가 또 아끼는 그런 아주 착한 좋은 후배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또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주 착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 한 10년 됐나? 머리 깎고 출가한 지 한 10년 됐는데 나름 밖에서 명문대에 다닌 그런 인재예요.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버릇을 좀 깨고 그리고 좀 견문을 널리 넓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외국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어느 대학인지 좀 대놓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대학교 하면 대충 뭐 떠오르는 대학교들이 있죠. 예,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손꼽히는 그런 미국에 있는 인류 대학교에 아마 종교학 쪽으로 가겠죠. 종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불교를 좀 더 깊이 이제 세계 불교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제 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최종 결과에 불합격을 했대요. 뭐 일단 뭐 불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불합격하니까 뭐 기분이야 좋지 않겠죠.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불합격인가 보다 합격을 못했구나 어떡하지 다른 데라도 알아볼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이제 연불을 열심히 했대요. 연불을 그분들 이제 저거 대화 나누면서 스님 저도 이제부터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후배 스님인데 연불을 계속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연불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그냥 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때 마음으로 다 비웠대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연부를 했는데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처음 꾸는 꿈이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저 베트남 출신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그런 거기서 활동하신 세계적인 큰 고승이었던 틴나탄 스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평소에 존경하던 틴나탄 스님이 꿈에서 딱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스님이 틱 하고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너무 무리수인데 하여튼 틴나탄 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나타나셨는데 손에 황금 구슬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래요. 틴나탄 스님이 황금 구슬을 들고 계셨는데 그 황금 구슬을 그 스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틴나탄 스님이 이제 황금 구슬을 주시는 걸 요 스님이 두 손으로 받아서 그 황금 구슬을 꿀꺽 삼켜 먹었대요. 꿀꺽 삼켰대요. 황금 구슬을 꿀꺽 삼키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야, 딱 황금 구슬, 큰 스님이, 세계적인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줬는데 그걸 꿀꺽 삼키는 꿈을 꿨으니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로또 사야 되나?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그 입학 신청을 했던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최종 결과 합격했으니까 입학할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최종 합격 그 소식을 딱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붙은 거예요. 뭐 그 중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스님조차 그냥 불합격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연부하고 있었는데 그 틴나타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주신 걸 그걸 이제 받아서 입에 꿀꺽 삼키는 그 꿈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바가 성취되려는 그런 예지몽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스님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스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넓은 세계로 가서 견문을 널리 넓히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배쌤이 잘 풀리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우리 거사님과 또 후배스님들의 그런 어떤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 꿈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다 이거 그냥 재미로 드리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염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좋은 꿈을 꾸든 말든 나쁜 꿈을 꾸든 말든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